오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옛날 영화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코 바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쿠오바디스라고 하기도 하고 코바디스라고 하기도 하는 1951년 영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배너 10개 코바디스. 이게 이제 기독교 3대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로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도 만들어서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이 없을 때 뭐 추석 특선, 뭐 설날 특선 하면 이런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뭐 이렇게 사자가 나와서 으앙 하는 그런 로고로 이렇게 주말의 명화 해서 보여주는 뭐 그런 추억의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있으실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자신들도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께서 꽃길을 걸어가시는지, 주님께서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는지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길로 간다 저 길로 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도 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딥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뒤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누가 크냐, 이런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친구가 되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옳지만 불편한 이야기였거든요. 옳지만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아유 저 선지자 옳은 말 하는데 저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거리를 두고 선지자하고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엮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참 친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선지자들이 남긴 많은 글들과 말들을 통해서 그때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참 맞는 말이었어. 그 선지자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우리가 버텼지,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나요? 살아있을 때는 친구가 오히려 없고 선지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의 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욱 존재감이 또렷해지고 그의 메시지가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비가시적 임재라고 부릅니다.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재하는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똥별을 보면요, 사실은 그 별똥별은 지금 존재하지 않은 별똥별이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반짝 빛을 발하고 사라져버린, 근데 이 우주라는 공간 사이에 그 빛이 쫙 오면서 언제 출발했을지 모르는 그 별똥별을 우리가 쫙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똥별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바로 별똥별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도, 선지자들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그 시기 동안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비가시적 임재,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리울 시간이에요. 우리 저녁 먹고 이게 굉장히 막 잠이 쏟아질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쫓는 의미에서 큰 목소리로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보혜사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의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 말하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은 파라클레토스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오늘날로 표현하면 변호사이죠. 변호사. 변호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쓰여지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 4번 쓰여집니다. 14장에 2번,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죠. 14장에 2번, 15장에 1번, 16장에 1번.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의 바로 앞에 13장에는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이 나오는데 마지막 만찬이죠. 13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아주 많은 장으로 할애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지 않니? 3년간 나랑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느냐? 꾸짖으시거나 호통을 치지 않으세요. 꾸짖으시거나 호통을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생각을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따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보혜사가 오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내 말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꾸짖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서 비가시적 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존재하시고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고 병고침의 치유의 은사도 사모하고 열매들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사나 어떤 이 열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또렷하게 이해가 되고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 교사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참된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사랑받는 제자로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제자 중에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볼 정도로 가까이 있는 제자였지만, 사도 요한이 깨달아 안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받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밝히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평안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너무나 상반된 이미지예요. 불같은 성령님은 정말 진짜 불처럼, 불이 모든 것을 다 사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사르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이요 4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1장 32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복음서에만 쓰여 있는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고 모든 복음서에 쓰여지는 사건과 또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복음서에만 쓰여져 있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복음서에 다 쓰여지는 그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이것이 더 특별하게 주목하여 볼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과학을 배울 때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중학생 때 그런 과학을 배우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죠. 질량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없었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질량이 보존되도록.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칙이죠. 여러분,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에는 땅의 법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가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교통법규와는 다른 법을 지켜요. 그렇죠?
땅과 바다가 다르기 때문에 파일럿들은, 운전을 하는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들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고 있는 비행기가 빨간불이 들어서 멈춰 서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죠.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키는 법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법이지, 그 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 위에 내리셨던 그 성령님의 모습은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주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 뭐가 잊혀지지 않는 일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잖아요. 그 일은 정말 사건이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비둘기가 평화롭게 임하는 그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평안의 영이 임재하셨지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평안하냐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인사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지만, 이런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에게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냐? 내가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너에게 그렇게 일러주었는데도 너희가 왜 불안하고 너희가 두려워 떨고 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왜 이렇게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2절 말씀을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이거든요.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제자의 완성은 성령 충만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과 제자의 완성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완성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이후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수고했던 모든 섬김과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마치 도자기에 그 도공이 빚은 그 흙이 뜨거운 가마 안에서 아름다운 청자와 백자로 빚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네 마음 편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4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평안을 줍니다. 돈이 평안을 줘요. 통장의 잔고가 빵원일 때하고 1,000만 원일 때하고 마음 가운데 느끼는 조금 여유로움과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집도 평안을 줘요. 집이 있는 것과 집이 없는 것은 마음 가운데 조금 여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안정된 직업이나 어떤 경험이나 내가 쌓아놓은 인맥도 평안을 줘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이게 없어지면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평안도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면 평안도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지면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평화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평안, 로마가 주는 평안. 로마가 주는 평안은요, 힘의 평화예요. 힘의 평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로마 제국에 까불면 국물도 없어.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까불지 않으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거야. 왜냐하면 로마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돈이 지켜줄 거야. 집이 지켜줄 거야. 직업이 지켜줄 거야.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을 초월하는 평화죠. 여러분, 때로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을 겪었던 분들도 있고 지금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참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 병중에 있으면서도 평안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잡으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리면 정말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최근 몇 년 안에 겪어온 일들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얼마 전까지도 서울로의 유지재단 경매 문제 때문에 참 이 경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매 문제가 다 잘 해결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경매 문제 있었지만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막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죠. 지금이 이제 과거에 지나간 일이 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만 3년 기간 동안에 막 뉴스에서 와서 막 저희 교회 막 촬영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연세 중앙교회, 금호 중앙교회 막 해서 그래서 연세 중앙교회처럼 금호 중앙교회, 이게 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약간 좀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를 전혀 한 10명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막 여기 자리에다가 막 스티커 막 붙여놓고 몇 명 들어왔는지 막 체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텅 빈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불안해서 정말 끝장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오시는 분들, 오늘도 제가 아는 지인분이 또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지하 2층 체육관부터 해서 다 자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습니다. 금호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또 놀라운 일 아세요? 우리 교회 빚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금호중앙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재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가족 간의 관계 문제나 그 어떤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찾아온 심령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눈물로만 기도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눈물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바뀌어서 노래가 되어지는 때가 곧 나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실패와 낙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평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